자, 두 번째 시간은 2번 자료로 갑니다. 중간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 자,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실 때 먼저 유대인들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얻으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외가댁이면서 장인댁이죠. 초가댁이 되었죠. 그런데 먼저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7년 동안 약혼 기간으로서 종살이를 해서 여인의 몸값을 품삯으로 지불을 했어요. 장인이 그에게 삭스를 안 준 것은 딸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래요. 중근동 사람들은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는 몸값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신랑이. 이게 장가 가려면 돈 벌어야지. 거기는 뭐 중근동만 그런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빈털터리는 장가도 못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죽어라고 7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열심히 쳐서 외삼촌이 요구하는 모하르 즉 딸의 몸값을 품삯으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약혼 기간이 찼기 때문에 외가댁에서 장인 장모님이 신방을 차려줘서 신방에 들어갔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날 새서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는 아니 레아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누가 누군지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알아보고 믿는다 모르고 믿는다. 모세의 율법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도 못하고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도 못하고 그러고서 밤을 잔 거예요. 주합하에 한 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육적인 연합을 맺은 것 뿐이지 영적 연합을 맺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가 없다 그런 말이요. 레아는 알력이 좋아요? 알력이 나빠요? 동생인 라헬은 왜 야곱이 사랑했어요? 알력이 좋아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력이 좋다니까 라헬은 눈이 이렇게 쌍꺼풀 져가지고 이뻤던가 봐서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내가 봤는데 참 무식하면 아무데도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육신으로는 쌍꺼풀 진 뭐 눈이니까 뭐 좋은지 모르지만 뭐 눈 억지로가 쌍꺼풀 만든다고 퉁퉁 부어가지고 쌍꺼풀 만드는 사람들 보면 이쁘도 않더만 뭐 내가 보니까 얼마나 목사라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보이기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뭐. 라헬이 알력이 좋다는 건 원시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는 눈이 라헬에게 있었고 구약 백성들 레아에게는 그런 눈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제자가 되면은 원시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요? 요단 동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는 봤는데 어디까지만 바라봐요? 소알성이라는 데까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원시한 눈이 없어요. 그래도 모세의 제자 돼야 되겠어요?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걸 구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데
너를 반석 틈에다가 감춰놔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며 내가 지나갈 건데 그때 너는 나의 무엇만 본다? 나의 등짝만 보지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랬어. 예배당 목사님들이 지금 가서 말씀 가르치면은 예수님의 등짝만 보여줘요? 영광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해줘요? 대저 어린 아이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맞대고 본다는 얼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반사되어져서 맞대고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면 영접을 하셨으면 주님의 얼굴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봐야 되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아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알아볼 거다. 그렇게 잠을 하룻밤을 지내도 그렇게 지내야 부부지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혼인에 들어간 사람이요 못 들어간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신랑 기다리는 일은 없어요. 다 신랑 기다려. 10처녀가 다 기다렸어.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오니까 5처녀는 엉뚱한데 헤매고 다니다가 뒤늦게 왔어요. 미리미리 금기름 붓는 집에 좀 와가지고 기름 좀 준비해가지고 미리 왔으면 혼인에 같이 들어가면 요건 좋아? 근데 장로교단 갈까 침례교단 갈까 성결교단 갈까 이만희한테 갈까 장질자한테 갈까 막 헤매고 다니는 거지 뭐. 어디에 가야 기름을 파는지를 몰라. 아무리 외쳐도 기가 막혀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헤매다가 인생 마칠 거예요. 기름 파는 과부집에 가서 기름 한 병 남고 가지고 그릇들 있는 대로 빌려와. 그러니까는 두 아들들은 나가서 웬 동네 다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왔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목자님 저기 이용섭 집사님 그릇 빌려오는 거 정신 들여. 나 하나만 구원받아도 다행이지 이런 생각 버리셔. 한 달란트 받았으면은 땅속에다 묻어놓으면 안 돼. 장사하셔야 돼. 이윤을 남기셔야 돼. 그 과부집이 약혼하신 신랑을 원수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과부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아들이라면 두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가서 그릇들 잔뜩 갖다 빌려다 좀 채우셔. 이렇게 빈자리 텅텅 놔두고도 이러고 나만 와서 구원 받으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 여기서는 계속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걱정을 쉬지 말고 그릇에 기름 차면 옮겨놓고 빈 그릇 또 갖다 대고 빈 그릇만 계속 대줘. 그럼 난 계속 이러고 있을 거니까. 10처녀가 그릇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등잔 불이 꺼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은 거듭났을지라도 그 마음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신랑이 고들 걸로 생각을 했더니
2000년이나 지나서 오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지. 예수님이 죽으면 낮이에요, 밤에 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 지금 새서 날이 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때서 주님이 신부를 약혼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형제님 만나기만 하는데 겁 주는 소리만 해서 왔느냐고. 겁 잔뜩 먹으셔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지금은 느슨하게 세상에 가서 헤매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목사들한테 가서 설교나 듣는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나 거기에 폭 파묻혀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동네마다 전도를 하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씨를 심는 사역은 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그게 그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거두는 때가 됐는데 계속 씨를 심는 사역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는 사람이 있었으면 물려서 기르는 사람이 또 보냄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추수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거둬야 돼. 영혼들을 많이. 기독교 예배당에 저렇게 수십만씩 꽉꽉 찬 것은 그 목회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인 밭으로 데려왔어요. 세상에 씨를 심어서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씨를 심으면 거둘 때는 밭에서 거두는 거예요. 밭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은 그들이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걸 무조건 무시해도 안 되죠. 예, 있는 것이고, 우리는 농작물이 주님의 천국 공물이 자라고 있는 밭인 교회 예배당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다 잘한 사람들을, 적어도 고개 숙일 정도 된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지. 빳빳이 들어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 오히려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데리고 오셔야 돼. 그러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잘 설득하신 다음에 데리고 오셔야 돼. 여기 가면 당신이 오늘날까지 듣지 못하던 이상한 말 들을 테지만 그래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새겨서 들어야 된다. 한번 들어는 봐야 된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돼. 그 사람이 7천에 들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거기에 보존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아니요. 세상에서 믿는 이들인 교회로 들어왔는데, 먼저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 교계에서 지금 작업이 기르는 작업이 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리로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지만 기독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그랬죠? 젖 먹는 어린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적어도 20세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 이상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귀가 뚫린 사람이어야 돼. 눈도 열린 사람이어야 돼. 당달봉사들 여기 데려다 놓으면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면 알아서 뜨고뜨고 문 닫고 나가서 뭐라고 하지 알아요? 그 흉악한 이단 나왔더만 이래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사도들을 이단으로 모른 것이 왜 그래요? 자기가 못 알아들은 것이지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이단이었지. 그렇죠? 이런 일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오늘 이 세대에도 당연히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되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으로 누구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그분의 세계를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중이에요. 내 세대에 구원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16장 강의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아까 1페이지만 하고 6페이지로 넘기느라고 가서 읽어보시라고 이 말씀을 미리 드린 거예요. 자, 이제 6페이지 16장 5절로 11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왜 이런 근심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난 가는 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보내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할 때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벗겨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맞아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반대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새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광야를 인도하던 길은 생명의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완전한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영광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자살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자살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에 유명한 자살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아히도벨이고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예요. 내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뭐 어떻다고 내가 자살하면은 내 영혼이 구원 얻어요? 예수는 사실은 자살을 한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죽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육체를 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 짐승들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 세상 영광의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야 돼요? 알아서들 하세요. 이걸 내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그 자기라고 그랬는데 자아라는 말이고 원문은 자존심이라는 말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개 저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만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 들으면
그 개를 줘도 먹지도 않을 놈이고 그런 거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야 육으로 살아있다 자아가 살아있다 그 말은 뭔 뜻이에요?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타고난 인간의 타락한 자존심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는.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오셨지만 마무리를 하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육체에 다 채우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오차가 없어요. 착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식으로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말씀이 헌 누더기요 이런 거고 여기 가면 이 말했고 저기 가면 저 말했고 뭐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맡겨놓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으면 다 잘 들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아니 기왕이면 다 듣고 구원받은 말씀을 보내셔야지.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는 외쳐라 가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네 말 듣고 구원을 얻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런 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는 말씀 전하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만 하고 다녀라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 귀 긁어주는 말 하면 안 들어요? 들어요? 손 들고 나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과 가족과 사업과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들어요? 들어요? 나 같아도 들어. 나한테도 뭐 누가 이렇게 축복해주면 난 들어.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바꿔져서 복이 되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들은 저주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초대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죠. 그런데 발락이 들어보니까 저주를 해요?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됐어요. 대대로 역사상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순환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은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순환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저주는 하늘의 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사도들을 또 보내셔서 사도들이 나가서 주님의 전도를 이어서 전파를 하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세상 축복을 빌어주고 믿음에서 떠나서 뒤로 물러가거나 다른 믿음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주가 포기되는 원리를 아셔야 돼. 육이 저주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유혹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영혼이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땅의 일, 세상사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께 맡겨두고 주님의 일에 전심을 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진부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하나 너희에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인자 예수는 가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인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곁에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날까지만 함께 하실 수 있죠. 영이 되셔서 오시면 시간도 공간도 완전히 초월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되셔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안 죽으면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여자를 통해서 오신 인자는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랬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으므로 물질 세계의 시간과 공간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제한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 고난당해요? 이놈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무거운 짐이요. 이 육신이. 그런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 육신,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죄덩어리 짊어지고 육이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장성하게 자란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영의 몸으로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속사람이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진 다음에 육의 장막을 껍질을 벗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로 나타나야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복입니다. 육신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축복받아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별걸 다 얻었어도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얼핏 얘기했죠. 너무나 많은 거 쌓아놓고 죽으면 내 아들하고 내 딸이 다 눈도 감기 전에 뭐 나약한다고 하지만 이제 아내는 몇 년 더 살게 마련이니까 재판해버려. 법원에 다녀. 그것이 좋아요. 믿음을 상속해주고 가는 것이 좋아요. 세상 재물을 상속해주고 가겠어요? 믿음을 상속해 주실 줄을 아셔야 돼. 우선 내 가족부터 전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영이 되어 제자들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 혈육의 제약이 없이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여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2000년이나 지난 시대지만 우리에게도 말씀은 동일하게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자로 계속 살아계시는 게 제자들에게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 새 일을 행하시어 많은 사람을 얻어서 교회로 세우고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산 혼이 되게 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개나 돼지 보고 소 보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면 소가 찬양해요? 소에게 영이 있어요? 찬양은 아까 우리 백 목자님께서 그러던데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으로 찬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 든 가수들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 나같이 늙어가지고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목소리 나오면 하나님이 야 막걸리 냄새 난다 야 그럴까 하면서 찬양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중심을 다 바쳐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는 비록 이렇게 탁하게 나오지만 가수들 찬양만 들으시지 마시고 제 찬양도 좀 받아주세요. 꼭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기왕이면 기도 즐거운 게 좋기는 좋고 그래서 우리 백 목자님 복 받았다고 내가 그랬어. 복 받았다고. 목소리 준 것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백 목자님한테 나도 아니게처럼 흰 목소리 나게 만들면 내 나이 되면 이제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목회자들은 이 목청 관리 잘 하셔야 돼. 나는 막 그냥 하도 성기는 거 보면 그냥 젊을 때 40대 때 50대 때 그냥 막 외장을 해댔더니 오늘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이건 못 고치는가 봐. 아마 이제 이러다 가는 거고 이제 나는 이제 뭐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을 구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이제 8절입니다. 그가 와서 그는 누구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임자가 가는 대신 보혜사가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와서 첫 번째 증거하시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귀를 긁어주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데 책망의 말을 안 해. 왜? 손님 떨어지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질 거지. 왜 그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아니 주님 강하게 하게 하면 강하게 하는 거고 유하게 해라 하면 유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견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여기는 이제 그 수식을 세 가지를 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 수식을 하는 문법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여 너희를 더러는 주이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어린이 놀이공원에 가서 지금 그네 타고 있는 아이들 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수
보고 세상이라고 하거나 달이나 지구 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인들이 세상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영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 그게 바로 세상이요. 기독교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유대교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 신이 임했다 이거예요. 세상 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의에 대하여는 이제 다음 자료에서 해드릴 거고, 뭐 심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자료에서 해드릴 거고, 죄에 대하여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죄라는 이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고, 하마르티노에서 유래된 의미로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다. 즉 상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포함한 말인데, 죄라는 용어와 범죄라는 용어는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원어에는 다릅니다. 죄와 범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는 대문자 신이라고 단수로 기록한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범죄들을 저지른 것들은 시엔스 소문자로 끝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죠. 그러니까 죄의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죄라는 말은 마귀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을 이 시간에 잘 분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요, 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끝에 인이 사람이라는 것이 붙는 것은 죄와 결탁된 인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미는 뭔 뜻이라고요? 죄와 결탁되어진, 연합되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 구원자와 연합되면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인간 속에 무엇만 가득하니까? 죄만 가득하니까.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말씀을 알려면 죄라는 단어와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히브리어에 하타 혹은 하타트라는 이 용어에서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번역이 된 건데, 잠깐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류사에서 언어의 변천사를 일단 아셔야 돼. 아담 세계가 사용하던 언어는 아카드어라고 그래요. 아카드어.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는 아카드어가 노아의 심판 이후에는 세모가 되어요. 셈 종만 구원 받았죠? 노아와 그 아들들만 구원 받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심판받아 버렸잖아요. 세모가 아브라함 이후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나눠지게 돼요. 아브라함의 처가 동네는 아람어를 사용하죠. 그 아람어는 세모에서 온 거예요. 세모의 모어는 아카드어예요. 아람어의 모어는 세모예요. 히브리어의 모어는 세모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저 중고등학교 세계사 책에서 수메르 문명,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지역에 일으켜졌던 수메르 문명 얘기 다 공부해서 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들으셨죠? 역사 선생님한테. 그 수메르라고 번역한 것이 영문이고 셈이다 이거예요. 셈족이 노아가 방주가 도착되었던 것이 아라라산 지역에 있었어요. 그쪽에 셈족이 그곳에서 노아가 포도농사를 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새 땅에서 농사를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실 때 예수의 심판이 지나가고 심판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포도원이 되는 얘기를 비유로 말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비유니까. 야, 지금 언어의 변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담 세계에서 셈족 시대까지는 무슨 어를 사용했다고요? 아카드어를 사용했어요. 아카드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무슨 언어가 사용된다고요? 세머가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후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아람어는 다니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다니엘서 7장 말미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 그 이후부터는 9장부터는 12장 마치기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왜 그런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옛사람의 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정신세계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땅의 말을 하던 사람이 신령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정신세계가 영이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언어가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새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새 시대가 왔다. 그래서 헬라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가 나중에 라틴어, 영어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헬라어가 영어로 발전하고 영어보다도 먼저 라틴어를 배웠어요. 히스패닉어, 스페인, 포르투갈, 저기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까지, 필리핀까지 사용하는 언어는 다 히스패닉어죠. 스페인어단 말이에요. 로마교 계열은 히스패닉어로 전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형제회 계열은 영어로 전도를 했어요. 영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로마교 신부들을 통해서 남미 쪽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영국의 형제들을 통해서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몇 명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데 서쪽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바다가 이게 지구가 내무져 가지고 물이 이게 그냥 쏟아지면 그 배가 그냥 곤두박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더 좋은 땅에 도달했어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미국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온 땅에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난 것은 대원군 이후에 서국 정책을 그만 너희도 문 좀 열어라 하는 뜻이죠. 누구를 열어서 문을 열란 거예요? 복음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향해서 너희 좀 문 좀 열어라 해서 영 안 열으니까 역사 진행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군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와요. 미군이 가는 곳마다 군종 목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군종 목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사령관이 작전 계획을 세웠을 때 최종 결제는 누가 해줘요? 사령관 옆에 있는 목사가 해줘요. 미국 대통령 누가 안수해서 대통령 취임식 하게 해줘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경외한다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종들이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원래 원산으로 공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쪽으로 공격을 하면 그 군종 목사가 안 됩니다. 노 하는 거예요.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에요. 메가더보다 더 높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엔 트루만 씨밖에 없죠. 트루만 씨는 너한테 재량관 줬으니까 네가 가서 무조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라는 그 얘기만 했지,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은 메가더 장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모회의 다 끝내고 작전 수립 다 해놓고 나서 결제를 맡으려고 자기 옆에 있던 목사한테 가서 서류를 내밀으니까 세심히 살펴보고 기도해 보겠다고. 시간이 없는데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응답이 안 온다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응답이 안 온다는데 사람 죽을 일이지. 그러더니 원산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이래버려.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대신 서해 쪽으로 택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요. 그랬어요. 여긴 조수관만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상, 군사작전상으로 하자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큰 군함을 대려면 동해바다와 같이 깊은 바다 쪽으로 가야지. 여긴 조수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메가더 사령부에 있는 참모들이나 메가더 사령관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작전 수립을 다시 한 거예요. 이런 전사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손을 빼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않고 장군이 멋대로 해버리면 전쟁 져요, 이겨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세상 군대는 말도가, 아니 조수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나면 큰 군함을 갖다가 뒤에 대고서 공격을 무태 바짝같이 대고서 함포를 쏴대가지고서 선멸을 해야 되는 판인데 멀리다 갖다 댈 수밖에 없죠. 처음에 생각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말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군종 목사가 해준 말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 사람을 너무 많이 살상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딱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하, 원산 항에다가 어마어마한 군함 갖다 대놓고도 내륙에다가 다 쏴서 싹쓸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고한 생명 죽이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능한지 아시겠죠 이제. 네. 한국 사람들이 전쟁통에 다 굶어요. 전쟁 수행을 하려니 미국 본토에서 물자 다 실어날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송선이 태평양 바다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군함이 태평양 바다에서 망원경으로 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송함들이 태평양 바다에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후퇴하자 해가지고 후퇴를 했어요. 지뢰 겁먹고 정부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후퇴를 하는 거예요. 했는데 국민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옥수수나 밀가루 좀 다고 이러는 거예요. 군대 실현하려고, 폭탄 실현하려고, 탱크 실현하려야 되는 판에 먹을 것 좀 달라니, 다 굶어 죽는다니. 전쟁 수행은 백성들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수송선에다가 겨우 밀가루, 옥수수가루 퍼날른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수십만 명 군대에 지금 쳐들어온다 생각하고서 지뢰건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쟁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6.25 전사 읽어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아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원시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달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내가 예로 들은 것은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 사고를 따라서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일리가 이렇게 해야 일리가 있지 않냐, 한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아, 들어보면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타트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인 잘잘못에 관하여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죄관념, 히브리어의 죄관념은 하나님의 뜻, 인격적인 의지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회방하는 것을 죄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죄를 책망한다는 말은 뭘 책망한다는 말이라고요?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회방하고 대적한 것이 영멸에 들어가는 중의 형벌이 죄다 이런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가 죄가 클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죄가 클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심판받고 창녀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웃기죠. 뭔 놈의 신이 그런 신이 다 있어 이러죠. 왜 그래요? 이해되세요? 세리와 창녀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자와 서기관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다.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어요? 말씀을 거역하느냐 말씀을 영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만 그래요? 오늘 이 세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가 죄라고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죄는 뭐라고요? 말씀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주 많아서 원어에서 명사로 사용하는 죄라고 번역한 용어도 23종이나 된다. 왜? 그런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다. 죄와 죄들은 전혀 다른 얘기다. 죄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예요. 항상 죄들, sins라고 하는 용어는 복수예요. 죄들은 다양하죠. 모든 죄들은 사면을 받을 수 있죠. 죄는 심판받아요, 사면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이다. 그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세리가 창녀가 많은 죄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거의 동의어로 쓰여지는 악이나 어리석음이나 미련함 등도 원어에는 모두 죄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나 이렇듯 수많은 원어 중에서 구약 성서는 히브리인들의 죄의 개념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는 말과 불의, 그 다음에 허물,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사전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에 대한 정의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거요. 믿지 않는 거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한 메시아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부흥 강사 초대해가지고 회개하시오 하면은 뭘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한테 눈 씹든 거 회개하라는 것이고, 자기 남편한테 삿대지른 거 회개하라는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죄들도 회개해야죠. 그런 죄들은 회개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이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곧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대로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가 세상을 책망하는 죄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사람의 모든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죄가 거하면서 죄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를 한다. 죄는 사람의 육체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멀쩡한 사람 엉뚱한 대로 끌고 갈 수 있죠. 영은 사람의 육체를 미혹해서 술집으로도 끌어갈 수 있고 창녀촌으로도 끌어갈 수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죄가 사용하는 이 세상 잡신들 중에는 돈신,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아주 능력을 발휘한다. 네. 돈이라는 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보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돈이다. 심지어 뱃속에 들어서 아직 날달도 안 됐는데 새 돈으로 딱 갖다가 저기 엄마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애가 응애 하고 나온대잖아.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할 말이지만,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돈신에게 지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원수가 와서 찔러요, 평화롭게 해줘요?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해가면서 하면은 잠이 와야 안 와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영혼을 찌르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돈 벌려 나가야 되는데 하세요. 하시되 앞으로는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돈을 다스릴 힘이 요만큼이 분량이니까 남지도 말게 해주시고 더구나 무질하게나 해주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질하면 도둑놈 속에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도둑놈 들까 무섭고 남으면 엉뚱하게 들까 무서우니까 주여 남게도 마옵시고 부족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식구 생계 유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이만큼만 주세요. 집도 5식구 살 때는 30평이 필요했지만 아니 자식들 셋 10살이 식구 키우고 나니까 더 넓은 데로 가야 돼요? 좁은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10살이 시키고 나니까 운동장 같은 데로 가버리면 청소하느라고나 막 허리병 같대.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 10살이 시켰으면 5식구 잘 살게 아이들 다 10살 하게 이렇게 넓은 집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2식구만 사는데 족한 데로 보내주세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더 넓은 데로 보내주세요 하시지 마세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월세 살면은 아파트 50평짜리 달라고 구해요? 그냥 월세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전세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요. 전세 몇 년 살고 나면은 배부르고 나면은 뭐 구해요? 네, 명함 나도 평생에 내 문패 한번 붙이는 내 집 좀 한번 주세요. 그래요. 그때는 구할 때는 그냥 다리만 뻗고 잠만 자도 좋아요. 이렇게 구하죠. 다리 뻗고 잘 집 주면 그 다음에는 내 동창회에 가봤더니 내 친구는 30평으로 갔다는데 50평으로 갔다는데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남편 녹초가 돼가지고 들으면 아내가 진정일 괜히 부부 혼자 속으로 이러고 자기 찔러가지고 그러고 있다가서 여보 내가 오늘 할 말 있어 이리 좀 와봐. 자기 동창회 갔는데 막 다 막 50평 막 80평 막 운동장 같은 데 살고 수영장도 있는 집에서 살았대. 막 그거 보고 오니까는 여기 20평 30평짜리 이거 성질나 죽겠대 아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죄의 근원은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마귀는 영이다 입니다. 첫 아담 구속사의 첫사람 흙에서 취한 사람은 아담이었죠. 첫 아담이었죠. 아담 세계 이전에도 우주에 만물이 다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었고. 그러나 창세기에서 시작 말씀에 아담 얘기부터 하는 것은 구속을 받을 사람을 불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속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